어느 조용한 마을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찰의 정적인 분위기와 다르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곧 할렐루야에 전부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사찰에 있었던 스님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경을 외우는 중에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 스님의 모습들을 보게 된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누가 이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놓고 고민을 하는 중에 스님들과 회의를 하다가 어린 동자승 하나가 내가 직접 나서서 저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동자승이 못 믿었던 주지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동자승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절간 속 어린 동자승도 알 수 있는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듯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맡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거나 총대를 매는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누군가가 특정 어떤 사람들만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름과 마태의 따름이 교차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름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고, 마태의 따름은 순종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기 때문에 나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새 이름 마태, 그 이름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레위인, 레위 지파가 생각나시죠?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였죠? 제사장, 또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두고 레위 지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일반 12개 지파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일반적으로 많은 지파, 일반 백성들이 땅을 얻었고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먹고 그것을 취함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데, 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훈련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소위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일명 신학생 혹은 목회자 후보생과 같은 삶을 살았어야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레위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가 선택했던 인생의 진로가 어떻게 되었죠? 성전 봉사자의 삶이었나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나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레위의 직업이 세리라고 밝혀주고 있는데, 세리는 아시다시피 아주 불명예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직업을 이 세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완용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서 막 천불이 끓어오르죠. 1905년, 지금으로부터 12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 이완용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그 5명의 사람,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을사오적하면 천불이 나게 마련이죠. 세리가 꼭 이와 같은 매국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마구 짓밟히며 약탈과 수탈을 당하고 있었을 때 부채질을 했던 그 사람들, 현대판 세리요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을 때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의 생계를 옭아매고 그들이 가진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내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로마에게 상납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다 보니까 로마에 상납할 금액은 정해져 있고 자기가 또 취해야 할 금액도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세금을 징수하고 추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한 세리의 경우에는 소득의 12%를 무려 세금으로 뜯어내서 자기가 차지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 봉사자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택하지 않고 악랄하게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택했다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속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돈만 잘 벌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취하든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이름이 레위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 레위, 세리 레위. 이것은 매국노 그리스도인, 매국노 목사라고 하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결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직업과 이름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날도 세리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삶의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전부 돈인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돈 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가진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가진 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진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레위 세리와 같은, 세리 레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리를 포기하든지 레위를 포기하든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중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논리이자 원리이다, 그렇게 주님이 못 박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돈을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영적인 세리 레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함으로 거룩한 사명자로서 자신의 삶을 부르신 목회자 후보생으로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외면하고 돈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안에서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채 어렵게 자랐던 레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했던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고집할 수 없었던 레위, 그는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지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던 그 날도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법무사 김영광, 세무사 김영광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듯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결합을 붙여놓고 간판을 내걸어 놓고는 세관에 앉아 골똘하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 레위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여지껏 돈만 쫓아왔던 인생, 지금도 여전히 돈만 생각하며 세간에 앉아서 착취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골똘하고 있었던 마태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의 부르시는 음성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렬한 음성이었습니다. Follow me. 자신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그는 따름으로 순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그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마음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면 세상을 호령하며 이제는 가난하게 찌들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돈이 힘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에 돈이 힘이 아니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헛헛한 거대한 구멍을 메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우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 우리. 구한말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조선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크게 세 가지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 거주지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신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신의 신장에 맞추어서 보통 초가집을 짓고 생활을 하게 마련인데, 외국인들이 거대한 장신의 키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초가집에 들어가서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두 다리를 쫙 뻗고 잠을 자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그것만큼 큰 피로 회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거주지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세 번째는 퀴즈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먹는 된장찌개나 청국장과 같은 그 구수한 냄새는 정말 외국인들이 견딜 수 없었던 냄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 되면 코를 이렇게 아마 틀어막고 선교 사역을 하진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표현에 따르면 오물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무엇이었을까요? 언어 아닙니다. 장로님, 집사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려웠던 건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푸세식 화장실의 형태는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곤욕스러운 일이었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오물이 거리에 질비했던 조선 땅에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같이 조선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따름으로 순종을 결심하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의식주의 불편함,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셨죠? 해외여행 가서 물만 안 마셔도 어떠세요? 물갈이를 한다 하죠. 계속 설사하고 불편함 때문에 여행이 여행되지 못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먹는 것 하나만 틀어줘도 그렇게 불편한데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 발 쫙 뻗고 잠 한 번 편하게 잘 수 없는 집들, 그리고 먹는 것, 또 해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편했던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을 사랑했던 한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물론 함량 미달의 수준 이하의 선교사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는 선교사들도 있었고, 도적질을 한 어린 아이의 이마에 불로 연단한 도장을 이마에 낙인으로 찍어서 일평생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 없었던 주홍 글씨를 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수준 이하의 선교사님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선을 위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고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아니, 순간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편이 더 오히려 쉬웠을지도 모를 어려운 선교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어려움을 외국인의 신분으로 몸소 다 받아내며 살았던 현대판 순교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의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의대의 연구 자료에 따를 것 같으면 1927년도에 대한민국 조선인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 40? 70? 192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의 경성의대의 연구 자료에 따를 것 같으면 1927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33.7세였습니다. 오늘 2025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50년의 세월을 우리가 벌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저는 구한말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름의 대가를 아깝게 여기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 때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 없는 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순종함으로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포기, 내려놓음, 내어버림이 없이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믿는 거 쉬우십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죠? 어디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가진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레위로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태는 세리를 포기할 것인가 레위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 끝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과감하게 세리를 포기하고 레위로 살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려놓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레위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마태는 평소 자기와 가깝게 지낸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거대한 연회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절대 이전의 삶으로, 과거의 물질의 노예로, 세리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쫓아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저는 그 시간 마태가 함께 모인 평소 가깝게 지낸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사람들이 천대하던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마태의 눈물 젖은 간증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마태의 간증 이후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생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 할 일 다 하다가, 나 바쁜 일 다 하다가, 나 분주한 일 다 처리하다가, 내 목도 다 챙겨가다가, 내 삶도 다 돌아보다가 느긋하게 주님을 따르면 되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옆에 십자가 함께 달렸던 강도처럼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마음껏 하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장 땡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성도들도 혹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는 않고 또 예수님은 따르고 싶고 세리 레위로 살고 싶은 순간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다시는 세리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마태 자신이 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마태가 쓴 마태복음인에도 불구하고 12 사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이름만 달랑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만 직업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 왜 그는 세리 마태라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일평생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다 뉘우치고 나는 이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세리 마태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이요 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에 직분과 직업과 자기의 이름을 겸하여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그는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직접 기록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이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따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껍데기를 벗기십시오. 여러분들 알맹이는 레위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한꺼풀 껍데기를 벗겨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돈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 숭인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단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 숭인교회는 우리 교회와 똑같이 월드사역 협력교회로 월드사역을 하는 교회이기도 한데요.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요한입니다. 목사님은 2014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 숭인교회 청빙을 받아 담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드사역 5년을 가열차게 WORLD 하나씩 힘줘서 1년 5년을 사역을 하던 중에 마지막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교회 안에 엄청난 큰 재정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재정사고가 터지게 되자 정말 좋았던 관계 속에 신앙생활 행복해하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교회가 박살이 나고 깨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이런 기도였다고 해요. 하나님, 나 성도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목사님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매우 희귀하고 매우 심각한 망막 질환이 한꺼번에 목사님에게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망막의 권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하나같이 방법이 없다,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1년이 지나면 목사님은 운전도 못하실 것이고 책도 못 읽으실 것이고 2년이 지나면 곧 실명을 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합니다. 병원을 쫓아다니며 이런저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던 목사님은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바쁠 때에 교회는 이런저런 권징과 치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점 제 자리를 찾아오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한 사람만 제 자리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김요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곧 실명을 하게 될 목사님, 저 뒤에서 성도들이 누가 오더라도 뒤늦게 오더라도 누구인지 다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었던 목사님은 이제 조금씩 눈이 멀어가면서 성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눈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은 이제야말로 교회도 좀 안정이 되었고 그래도 정상 궤도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는 진짜 사임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고는 1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던 그 기도를
성도들에게 공개하여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1년 전에 교회가 참 어려울 때, 성도들의 갈등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담임으로서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임서를 제출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있던 모든 성도들도 다 목사님 앞에 도열하고 서서 목사님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면서 사임을 수리할 수 없다고 울며 목사님께 매달렸습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월드 시스템을 더 견고하게 세워서 성도들이 스스로 뛰는 교회, 성도들이 직접 일하는 교회, 성도들이 더 헌신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노라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여러 번 돌려 듣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김요한 목사님과 똑같은 상황을 혹시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숭인교회와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회일까? 눈이 멀어져가는 실명의 위기에 빠진 목회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일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와 숭인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눈이 멀어져 갈 때 목회자를 바지끄댕이 붙잡고 안 된다고 맹인이 되어져 간 목사님과 함께 목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뛰고 있는 월드 사역을 하고 있는 협력교회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그 반대의 결과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 차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지불해야 할 따름의 대가가 많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사명자의 삶으로, 세리 레위가 아니라 세리 마태의 삶으로 대가 지불하는 예수 따르미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